일단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명 신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병 고치는 은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또 의사도 많고 약사들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명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면은 환자들이 참 많고, 때로는 좀 유명한 병원에는 입원실도 마음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나 또 불가능한 그런 병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의술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병도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기 힘든 병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집회에 가서면은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가장 잘하고 우리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쳐졌어요. 헬루병도 중풍병도 소경도 나병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못 고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서 못 고쳐서 그냥 간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 모든 병과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가서 그런 일을 하라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가서 그런 일을 하라라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며 약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병 고침 받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병만 고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도 만들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 다 됐다, 이제 예수 믿겠지 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서도 그 다음에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집어넣어줘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쳐도 재발하는 병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을 고쳤어. 근데 또 나중에 재발하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원인이나 환경이 치료되지 않고 있으면은 또 재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쳐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까지 해주면은 훨씬 더 낫잖아요. 처럼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이 은사가 때로는 저 은사가 쓰이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경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만 갖고 일해버리면 안 되고 그 위에 반드시 복음이 따라 들어가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은 고쳐졌는데 예수는 안 믿고 그냥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복음이 따라가서 그 믿음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은사가 목적돼 버리면 안 돼요. 이 은사는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그래 이거 갖고 해봐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나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내를 과시하려고 쓰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면은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닌 거다. 몰라서 그런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도로 병이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종호라는 학생이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 갔는데요. 내 척추가 이렇게 척추 측만증이래요. 수술 받아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척추 측만증은 웬만하면 학생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병원에서 수술하자고는 안 해요. 웬만하면 물리치료를 하는 거고 아주 상태가 심각해야지 수술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이 돼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얘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척추뼈가 휘어진 게 딱 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측만증이 다 치료돼 버린 거죠.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해서 고쳐야 될 것인데 기도 한번 해줬는데 그게 좀 휘어졌던 것이 다 바로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다시 찍어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언젠간 손경 집사님이 수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유아실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줬죠. 근데 기도 받았는데 계속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녁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허리뼈 척추뼈 사이로 막 뜨거운 불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한 것 같더니 아픈 게 싹 나와버렸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 그 성탄절 전후로 우리 가족들이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4명이 다 고생을 했잖아요. 배탈을 나가지고 고생을 했잖아요.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성탄절날 또 성도님들 주신 과자 막 꾸러미 선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다다만 넣고 애들이 쳐다보고 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배가 아프니까 이 쳐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다른 애들 먹는데도 못 먹고 바다다가 넣고 나만 먹어라.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요. 그게 고생을 했는데 서희가 받아온 약을 갖고 거의 다 서영이도 약을 받아왔지만 그 약이 별로 꼭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서희가 받아온 약을 줬어요. 그거 알맹이 약 하나씩 먹고 4명이 다 치료됐어요. 며칠 지났는데 서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빨리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기특하다. 나보다 낫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한테요 고쳐줄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 안 먹어도 그냥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 아팠는데 2사람 아프고 3사람 아프고 4사람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을 먹어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4사람이 다 아팠지. 그냥 이렇게 약을 먹어서 낫지 그냥 나아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고쳤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실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서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니까 빨리 나을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래도 빨리 나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생각 못한 얘기를 하네. 기특하네. 그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기도를 했으면은 바로 나아버린 것만이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는 그런 생각. 약을 먹지 않고 나아버려야지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는 그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마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래도 한 사람 약갖고 4명이 빨리 나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말이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기를 신유의 은사를 다루면서 똑같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과적인 질병이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적인 질병이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외과적인 질병이 잘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훨씬 쉽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좀 잘 안 나는 것 이게 같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정확히 번역하면 병 고치는 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단수나 병 고치는 은사는 복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학계에서도 여러 전문 분야의 특수병원이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에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따라서 특별한 병이 다른 병보다 더 능력 있게 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과적인 질병이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외과적인 질병이 잘 낫는 것 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치요? 병을 고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요게 잘 나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종류의 병이 잘 나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환자들은 전부 정형외과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또 다른 종류의 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쪽 병을 잘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쪽 병을 잘 고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병을 다 잘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잘낫는 병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내과적인 질병을 잘 고칠 거다, 네 외과적인 질병을 잘 고칠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내가 주로 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어떤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보면은 그 병이 잘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기도에다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잘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가만히 통계로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몇 번에도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데 낫는가 그런 사람들 통계를 이렇게 쫙 꼽아보면은 나는 이런 쪽 병이 잘 낫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사진을 딱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잘 낫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병원에 가거나 약 먹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 고쳐진다는 믿음이 너무 확신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는 그런 믿음이 안 왔거든. 그래서 약 먹으면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 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리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는 거나 약을 먹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믿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기도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 한 40% 정도밖에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믿음의 강도가, 믿음의 확신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자기가 얕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호통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병 고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도로만 병이 고쳐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생각의 폭을 키워서 약이나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약 먹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큼 하면 약 안 먹고 버텼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나이 때 20대니까 어느 정도 버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 날마다 기도하니까 또 20대니까 어느 정도 버텨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이나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편두통인지도 모르고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앞에 두고 이제 군대 가면은 이게 마음대로 이게 뭐 기도할 수도 없을 텐데 아프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효부를 보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머리 아픈 거 고쳐주세요. 머리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희한한 응답을 주셨어요. 머리를 깎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줬으면 좋은데 머리를 깎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내 믿음의 수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응답이다 해서 나보고 중이되란 소린가? 그런 게 좀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도해주는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머리를 깎으면 낫는데요. 도대체 이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한테 군대 가면 나을 모양이죠. 그러면 호호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도 머리는 깎이는 깎지. 나는 정말 머리 깎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군대 가도 머리는 뭐 깎이는 깎지. 라는 그런 생각. 근데 설마 그게 그런다고 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했지요. 광주에 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잠자는데 자꾸만 누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데 자꾸만 201번, 201번, 너 어디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결을 이렇게 깼는데 자꾸만 막 옆에서 막 201번, 201번 너 어디가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잠이 쫙 깨고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두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고 막 있었던 거예요. 아픈 통증도 못 느끼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어요. 머리가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직사관이 막 좀 방방 돌아다니면서 막 야, 배 아픈 약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어라. 그래서 훈련병들 중에서 약 가져온 것을 물어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픈 약밖에 없다. 이거라도 먹어라.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직선의 일직사관이 방마다 불침번이 있잖아요. 내무반마다 불침번이 있는데 불침번한테 얘기했어요. 수건으로 물찜질 해줘라. 너 근무 시간 끝나고 또 딴 사람한테 바뀌면 또 그 사람한테 얘 머리에 물찜질 해줘라고 그거 인수인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우리 내무반에 있는 애들이 내 머리에다가 수건으로 물찜질 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다음날 되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의무병한테 가가지고 약을 받아 먹으라고 의무병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의무병에 갔더니 너 어디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토탈인가? 되는 이름도 아니 돼버려요. 그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안 나아요. 또 먹었어요. 그래도 안 나아요. 근데 약을 꽤 줬는데 내가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나아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의무병이 너 약 많이 줬잖아. 다 먹었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의무병 고개를 살살살 흔들면서 약 먹는 기계가 왔네. 어떻게 그것을 며칠 만에 다 먹고 또 와? 그래서 너네 그런 거 안 나. 이 약 갖고는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약을 안 줬더라고. 그것도 그때 며칠 전에 다 먹었냐. 그래가지고 의무병이 이렇게 뭘 써놨어요. 얘는 여기서는 안 됐네라고. 그래가지고 연무대 큰 군의관한테 가야 될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병들이니까 그냥 계속할 수는 없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만 진짜로 환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차로 싣고 연무대에 가지고 군의관한테 치료받게 하고 다시 또 싣고 들어오는 그날이 딱 정해져 있대요. 이틀밖에 없대요. 근데 그날까지 기다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돼가지고 이제 이 차를 타고 연무대에 가서 군의관 이제 진짜 의사가 있는데 갔어요. 의사가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약을 막 줄줄줄줄줄 막 이게 이어진 약을 막 잔뜩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요. 3번인가 먹으니까 딱 나와요. 3번인가 먹으니까 딱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한번 그렇게 놀래니까 훈련하는데 어려운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훈련하면 저도 하죠. 근데 저 위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저 위에서 201번 나와! 그래요. 201번 열애! 너 저 그늘에 가서 앉아있어. 아주 그냥 일직사관들이 놀래고 거기서 훈련시킨 조교들한테 다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훈련만 한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가 201번 나와 딱 그러면 나가면 저기 가서 앉아있어. 떨어지면 자기들 곤란하니까 그냥 저기 가서 앉아있어. 내가 열애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다 나왔는데 계속 열애. 훈련 끝날 때까지 열애 이렇게 됐어요. 근데
훈련 다 마치고 이게 머리가 탁 나왔는데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머리 아픈 거 다 낫지 않느냐. 감사한 거 10,000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액수건이 정해진데 난 놀랬어.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의사가 고쳤고 그 약이 고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도 생각도 안 했거든요. 물론 훈련 받는데 바빠서 그렇긴 했지만 감사할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너 머리 아픈 거 다 낫지 않느냐. 감사한 건 10,000원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교회 가가지고 감사한 거 10,000원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기도만 해서 고쳐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사도 쓰시고 약도 쓰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신다.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있다가 나으니까 치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너무 꼭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반드시 기도로만 고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막 약 먹고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도 기도하고 받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 의사 만나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기도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대로 병원에 갈 건지 약을 먹을 건지 기도만 할 건지 기도까지 병행할 건지 그건 환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유익한 것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사입니다. 병이 고쳐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어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병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열병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감기 정도 될 것이고 나병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암처럼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고쳐졌는데도 예수님께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도 있고 이게 열병 감기 같은 열병이 나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큰 병이 고쳐졌냐 작은 병이 고쳐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라는 거죠. 이 감기가 고쳐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암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안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병이 크냐 작으냐 중하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이 고쳐진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고쳤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고쳤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나마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빨리 낫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환자들에게 건강해 줄 수 있다는 것보다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신의 은사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면서요, 빈손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대신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화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가서 마을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와서 이것도 드세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쉴 것도 주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산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면 증상이 좀 나타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대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손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손에 전기가 온 것처럼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있다 할지, 손이 떨린다 할지,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손에 형광등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하고 삼창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에 이렇게 형광등 같은 불빛이 탁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미쳤나 그리고 눈을 떴는데도 보이더래요. 그래서 점점 이게 가까이 하던 피부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더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손에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병든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또 기도해주면 나는 확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병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자꾸만 병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자꾸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런 은사의 씨앗이 있기 때문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봐도 잘 안 나으니까 아닌가 봐 라고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지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막 고쳐내는 일들을